자, 오늘 레위기 강해는 9장 13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라는 그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re came a fire out from before the Lord라는 영어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4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아론이 또 번제 희생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단추 위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희생 곧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갱이는 씻어서 단 윗 번제물 위에 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취하여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 희생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반 위에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 희생의 소소와 수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단추 위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단 위에 불사르고 그가 우편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의 명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필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또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어렵게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하여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있는 가운데 이제 레위기 9장을 통해서 8째 날이 하야하고 하야하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장막 앞에 모일 때 준비하고 가져오라고 한 모든 것들을 모아서 그 앞에 섰고 또 이제 그들이 그 제물들로 향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을 저희들이 공부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완성되고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제단 위에 모든 것을 살라서 삼키시는 것을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하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야다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과자를 먹더니 목이 이상하네. 자, 이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 희생들을 다 불로 사른지라 그랬는데요. 원어에는 불로 살라서 삼켰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단어는 아칼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다른 데서는 아칼은 그냥 다 먹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삼키시니까 불로 살라서 삼키신다라는 그런 말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8째 날에 관한 얘기인데요. 8째 날이 하야하고 하야하니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서라고 하는데요. 2번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된다는 말이고요.
그 안에서 모세와 아들들과 아론과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를 완성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론과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론을 향하여 말하네 완전한 소의 아들 라크 소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완전한 수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두리라. 이스라엘 아들들을 향하여 다바를 하고 아마르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속죄제를 위하여 털 수염소를 취하고 완전한 해의 아들을 위해 수양과 수소를 번제를 위하여 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취하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아직 잡거나 뭘 하지는 않는 거죠. 여호와 앞에 수양과 수소로 화목제를 드리고 기름 섞인 소제를 드리라. 여호와의 날임으로 향하여 보이시리라. 이제 아직 보이시지도 않았고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처음 수양과 수소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양과 수소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에서는 처음과 나중, 여기서는 나중과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보이시게 됩니다. 모세가 분리하라는 명령대로 취해 정하신 장막 면전을 향해 가까이하여 모든 무리가 그럼 백성들과 이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다 앞에 선 거죠. 모세가 가로되 이 다바르는 여호와께서 분리해 행하라 명하셨으니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실 거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라 하셨으니 그게 다바르인데 이제 이 일을 행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거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을 향해 가로되 제단을 향해 가까이하여 애트 속죄제를 행하라. 속죄하는 번제를 백성들을 위해 행하라 그랬는데요. 여기 위해는 그 아들은 단어가 앞에 그 바이트가 붙어서 베아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언제까지라는 말이고요. 첫 번째는 그 베아드크라는 크자가 이제 말하자면 사로잡아가는 의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크는 처음과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에 율법 시대에도 사로잡아가는 거고요. 왜냐하면 다 마귀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시대에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로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얘기할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사로잡힌 후에는 예수님이 사로잡아가는 일을 다 완성하신 후에는 이미 끝났잖아요. 사로잡혀. 그러니까 그 뒤에는 전부 그냥 위에서 그러면 이제 메시아 왕국과 나중에 삼키는 때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위에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르반으로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라. 여호와의 분리하라는 명대로 하라. 아론이 제단으로 나와 분리하는 라브 수소를 살해하니 아론의 아들들이 나와 피를 아론에게 향하니 손가락을 담그고 피를 제단 위에 뿔들에 주고 피를 제단 밑에 붓는다. 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여기 8절, 이건 이제 8절부터인데요. 그럼 아론이 그 이제 짐승을 잡아요. 그럼 잡으면 피가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아들들이 그 피를 받아요.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다시 아론에게 가져와요. 그럼 아론이 손가락을 담궈서 뿔들에게 바르는 거예요. 여기서 아론의 아들들이라는 그냥 제사장을 말하고요. 아론은 대제사장을 말하니까 대제사장이 뿔에 바르고 또 뿌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뿔들에게 주고 피를 제단 밑에 붓고요. 그러면 이제 가돌과 카탄을 위한 제사가 성립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신장들은 둘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냥 신장들이라고 했으니까 둘 딸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간에 붙은 거풀을 제단에서 연기를 내어 제사를 드리니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분리하라 명하신 대로라. 곧 벗은 몸은 진 밖에서 불로 사르라. 이렇게죠. 번제 희생을 살해하여 아론의 아들들이 아론을 향해 넘겨지니 피를 제단 위에 주변에 뿌립니다.
그럼 이제 지금 12절까지 한 건데요. 8절에서도 12절까지는 실제로 아론이 짐승을 잡고 그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아론에게 주고 아론은 뿔들에게 바르고 또 제단 안에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걸 계속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인데요. 다른 그 고린도전서나 아니면 그 사도행전은 되새김을 할 때에도 좀 쉽게 되새김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는 되새김을 우리가 잘 한다고 하는데도 본래 이해가 잘 안 됐으면 이게 잘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우시면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13절인데요. 바이트 번제 희생 조각들과 바이트 머리를 향해 찾아서 제단 위에 불살라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13절을 안 찍었네. 그걸 왜 안 만들었지? 자, 바이트 번제 희생을 찾아서 향하여, 이게 그럼 찾아서는 뭐 넘겨받아서 뭐 이런 뜻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조각들이에요. 조각들은 12개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바이트 머리와, 그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조각은 지체들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찍으면 제대로 갈 것 같은데. 제대로 갔네. 앞에서 살해한 번제 희생의 조각들과 머리를 찾아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데요. 머리와 조각들은 주 예수님과 그 지체들이라. 물론 이제 당시에는 그게 주님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을 예표하고 또 지체들이라는 말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14절인데요. 에트 내장과 바이트 정강이는 씻어 제단 위에 번제 희생 위에 불사르라 그랬어요. 불사르니라 그랬죠. 에트 내장은 이게 내장 내 안에 있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정강이는 무릎에서 이제 이 발목까지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럼 정강이는 그 무릎을 굽혀야 되기 때문에 정강이가 있는 사람이나 근데 이제 다른 짐승들은 정강이가 있어도 안 되죠. 되새김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되새김을 안 하지만 정강이가 있는 곤충들은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순한 논리인데 말하자면 무릎을 굽힐 수 있다라는 단순한 논리인데 그러므로 인하여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씻어 제단 위에 씻는다라는 말은 라하츠라고 해서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씻는다라는 말은 곧 죽는다라는 말이고요. 씻어서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사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위에 불사르는 번제 희생 위에 같이 태우는 거예요. 그럼 번제 희생 위에 놓고 같이 태운다라는 말이죠. 자, 15절인데요. 백성들의 에트 고르반으로 드리되 백성들을 분리하는 속죄제의 에트 털용소를 취하여 처음의 죄를 위하여 살해하고 살해하라 그랬어요. 에트 고르반이에요. 고르반은 코르반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다 고르반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백성들을 위한 고르반이죠. 헌물 또는 예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백성들을 위한 고르반으로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에트 털 많은 수염소를 말해요. 이게 털이 많은 염소를 말할 때에도 그냥 이 사이르를 그냥 쓰기도 하는데요. 굳이 이 옆에 염소를 쓸 때에도 역시 털이 많은 염소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에트 털 많은 수염소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분리하는 속죄제로 백성들을 위해서 취하여 리션이에요. 리션은 처음이에요. 처음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살해하고 살해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타는 그냥 죄가 되는데요.
하타하는 죄를 속하기 위하여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즉 처음은 에서를 말하고요, 처음은 율법을 말해요. 왜 율법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 어떻게 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왔잖아요. 근데 그게 이스마엘로 나타나고 후에는 에서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이제 조금 이따가 나올 텐데요. 에서는 리숑이에요. 리숑. 이게 리숑이 아니고요. 리숑이에요. 리숑. 그리고 야곱은 아하르예요. 나중. 그래서 처음은 율법을 말하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러므로 처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살해하고 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을 위한 속죄제가 되는데요. 그게 뭘로 되냐면 에투 털염소를 취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투 털염소라는 말은 뭐냐면 털염소는 뭐예요? 율법의 염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에서가 이름이 뭐예요? 에돔이잖아요. 붉은 그 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을 위한 고르반이 이제 그 속죄제를 위한 에트 사이르를 취하여 처음의 죄를 속하는 살해를 하라는 거죠. 바치라는 거죠. 백성들의 에트 고르반, 즉 백성들이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그 처음 곧에서 율법이 되고, 우선 이거 보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이 이제 리브가와 동침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은혜를 베풀어서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한 태에 뭐가 나왔어요? 두 국민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근데 여기에 먼저라는 말이 똑같은 리숑입니다. 리숑. 그리고 에서라고 하였고, 그래서 리숑은 에서가 맞아요. 그리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는데 이게 에서에게 발꿈치를 잡힌 이 되는 거예요. 잡힌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후는 아하르예요. 아하르. 그러면 이 아하르는 전부 똑같은 아하르 309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309에서 유래가 된 모든 단어가 다 나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혹은 다른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보면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리션이라고 안 썼는데요. 역시 처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이라는 단어도 아하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14를 썼는데 여전히 나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리션은 처음에서고요. 나중 아하르는 야곱을 말해요. 그러면 너무나 명백하게 야곱은 복음이고요. 에서는 율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 리션의 죄를 사하는, 속죄하는 살해, 곧 에트 그 고르반을 이제 말하자면 취한다는 거죠. 율법이 되고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첫사람 아담과 함께 온 죄를 위하여 살해하고 살해하라는 겁니다. 털염소를 취하여. 그래서 자 16절인데요. 에트 번제 희생을 드리되 공의의 심판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에트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에트 번제를 드리는데 그 에트 번제는 미시파트 공의로 만들라는 거예요. 공의의 재판을 심판을 만들라는 거죠. 공의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공의가 나오면 항상 물론 이제 히브리어에서 공의는 뭐 짜디크도 될 수 있는데 이 공의는 미시파트를 공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 미시파트는 말씀으로 판단이 된 거니까 공의가 되고요. 그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공의의 심판을 드리라는 거예요.
처음 율법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이제는 공의의 심판으로 번제의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서는 처음을 말하고 여기서는 나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율법으로 말미암는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애투 번제 희생을 드리는데 공의의 심판, 그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번제를 드리라는 거죠. 자, 이제 17절인데요. 애트 소제를 손바닥에 채워서 드리되 아침 번제로 홀로 제단 위에 불태워 드리라. 이게 지금 번역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좀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또 소제를 드리되,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소제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럼 이제 뚱땡이 바짝 마른 거,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소제 그러면 메시아 왕국이 생각이 나죠. 소제를 드리고 그 중에서 한 움큼으로 취하여. 그럼 이제 한 움큼을 취한다는 말은 우리말로는 똑같이 한 움큼인데 여기서는 손바닥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에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한 움큼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한 움큼이 뭐냐면 소제 가루나 한 움큼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다 이룬 것이 한 움큼이에요. 그러면 그 한 움큼은 천하만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남은 천하만면을 카탄을 제외하고 남은 모든 메시아 왕국에 있는 자들을 소제로 손바닥 안에 채우는 거예요. 손바닥 안에 채워서. 그럼 이제 민하라는 말은 소제죠. 소제. 에트 소제를 손바닥에 채워서 어디로, 그러니까 불태워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드릴 때 에트 소제를 손바닥으로부터 제단 위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번제로 드리라는 건데요. 우리말에는 뭐라냐면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단 위에 불사라 그랬는데요. 아침은 그냥 아침이 아니고요. 그냥 매일 오는 아침이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있는 곳은 아침이에요. 빛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빛이 없는 곳은 여전히 어두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모든 자가 아침이 되는 메시아 왕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고요. 번제를 드리는데 바드예요. 바드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바드. 이쪽 바드, 이쪽 바드 이렇게 해죠. 그럼 이제 율법에서는 이쪽 바드와 이쪽 바드가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옆구리 바드와 이제 다른 옆구리 바드가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 한쪽 바드는 어디로 갔어요? 갔죠? 다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처음과 나중 시대에는 다 이렇게 가는데 메시아 왕국 때는 이미 갔잖아요. 그럼 이제 왕 같은 제사장들이 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자는 홀로 바드예요. 홀로 바드가 아침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제단에 불살라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나 또는 창세기나 이거를 다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에 그냥 여기 홀로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왜 홀로가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막 풀어지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이해해야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소제는 메시아 왕국을 위한 것이고요. 한 손바닥을 채우는 것은 한 움큼을 말하고 아침은 메시아 왕국에서 드리는 번제인데 홀로라는 말은 그냥 바드가 아니고요. 이게 몰바드예요. 몰바드. 뭐 말바든지 몰바든지 뭐 아무렇게나 해도 좋은데요. 말씀으로 30이 이루어진 바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다 이루셨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남았지만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가 돼서 그냥 태우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30을 이룬 바드가 되고 이것을 제단 위에서 그냥 불로 태우게 됩니다. 자, 18절인데요. 백성들을 분리하는 화목제물로 바에트 수양과 에투 수소를 살해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의문이고 궁금한 게
왜 수양과 숫소를 하는 일을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은혜가 되면 알려드릴게요. 에트 숫소를 살해하고 아론의 아들들이 향하여 넘겨주어 에트 피를 제단 위에 주변에 향하여 뿌리라 그랬어요. 이제 살해하는데요. 뭘 살해하냐면 에트 숫소도 살해하고요. 바이트 수양도 살해해요. 뭘로 살해하냐면 백성들을 위한 분리하는 화목제 제물로 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넘겨줘요. 아론의 아들들에게 넘겨줘서 아론의 아들들이 넘겨줘요. 누구에게? 아론에게 넘겨줘요. 그러면 이제 살해하니까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그럼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받아서 아론의 아들들이 넘겨주는데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아론에게 넘겨줘서요. 에트 피를 아론에게 넘겨줘서 뿌리는 거예요. 어디로? 제단 주변에, 제단 위에 주변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뿌리는 거예요. 누가 뿌리는 거예요? 아론이 뿌리는 거예요. 화목제 제물로 수양과 숫소를 살해하면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아론을 향하여 주게 되고 아론은 뿔들에는 여기서는 바르지 않고 제단 위에 주변에 뿌립니다. 전체를 위한 것이므로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19절인데요. 숫소에서 수양에서 그럼 이제 숫소에서는 한 번이고요. 수양에서는 그 이제 민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뭐뭐로부터 그러면 수양으로부터 숫소로부터 수양으로부터 이 말이에요. 바이트 지방과 말씀으로 덮인 꼬리 그리고 신장들과 간과 꺼풀들을 이제 그걸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말은 아직 안 나왔어요. 자, 바이트 지방이죠. 헤레브 지방이에요. 그 지방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숫소에서 이게 숫소로부터죠. 그리고 그 지방이 또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수양으로부터 이 말이에요. 그리고 꼬리예요. 꼬리는 엘리야라고 했죠. 제 꼬리는 말씀으로 덮인 꼬리를 말해요. 말씀으로 덮인 꼬리. 그럼 이제 미려꼬리라고도 했던데 척추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척추는 이제 말씀으로 덮인 꼬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장 둘이에요. 신장 둘이고요. 그리고 간에 붙은 꺼풀을 말해요. 간에 붙은 꺼풀들. 이것들을 이제 지금 어떻게 하라고는 안 했어요. 모은다, 취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것들을 숫소와 수양으로부터 지방과 말씀으로 덮인 꼬리, 척추, 신장들과 간과 간 꺼풀을 이제 취하라는 거겠죠. 자, 20절에 보니까 애초에 지방을 가슴 위에 두고 제단에서 지방을 불사르니. 그러면 이것들과 함께 애트 지방을 가슴 위에 두고 제단에서 지방을 불사르니 그랬어요. 그러면 애트 지방을 가슴 위에 두는 거예요. 숨이잖아요. 두고 그리고 제단에 지방을 그럼 이제 지방과 함께 앞에서 이야기한 그 이제 그 꼬리 이제 말씀으로 덮인 꼬리 또 이제 그 바이트 뭐 그 내장과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이제 제단 위에서 연기를 내서 불태우라는 거예요. 숫소와 수양의 피는 제단의 주변에 뿌리고 지방과 말씀으로 덮인 꼬리와 신장들과 간과 꺼풀과 애트 지방을 가슴 위에 두고 제단에서 지방을 불사르니까 가슴 위에 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이상을 보는 듯이 멀리 있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불태우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 자기가 본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21절인데요. 바이트 가슴들과 바이트 오른편 넓적다리를 아론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하니 분리하라고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더라 그랬어요. 이게 대로더라라는 말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런 말이에요.
자, 바에트 가슴들과 그리고 바에트 오른손의 넓적다리와 그리고 넓적다리를 그러니까 가슴들과 넓적다리를 그럼 이제 가슴은 왜 들이냐? 이게 소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슴들이고요. 그럼 넓적다리는 여기는 둘인지 넓적다리 하나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도 둘이니까 둘이겠죠. 단수예요. 어쨌든 아론이 흔들어서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흔들다라는 말은 체질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키질을 한다든가. 체질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제 이게 체질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 체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체질이라는 말은 우리 몸의 체질을 얘기할 때도 체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뭐예요? 이렇게 체를 가지고 체질을 하는 것도 체질이고요. 그리고 키는 키질이에요. 이건 체질이고요. 그래서 그걸 뭘 걸러내는 것도 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흔들어서 체질을 한다고 했는데 모세에게 명하신 분리하라고 명하신 대로 됐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체질은 왜 하는 거예요? 걸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시잘데기 없는 건 다 걸러내고 하느님이 자기 것만 걸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흔들면 뭐예요? 백성 아닌 거는 떨어지는 거예요. 누룩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카탄들은 안 떨어지죠. 거기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결국 가슴, 곧 멀리를 이제 가슴이라는 말은 먼 내 거를 이상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걸 보고 여호와 앞에서 체질하는 체질 제사로 드린다는 건 그 이미 본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걸 보여줬으니까 그렇게 흔들어서 체질 제사를 드리니 분리하라고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요제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보고 믿는다라는 거죠. 자, 이제 22절인데요. 아론이 두 손과 손을 들어 올려서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행하고 내려오니라. 그러면 지금 제사가 요제도 나왔는데요. 지금 아론이 완성한 제사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예요. 그걸 행하고 내려오니라 그랬어요. 아론이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근데 손 여기 야드와 여기 야드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아론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죠. 그러니까 아론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손은 처음과 나중이 다예요. 그래서 처음에도 예수님의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이제 축복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축복은 다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시면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손을 들어 향하여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바라크.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내가 부자 되는 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하나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축복이에요. 영생 얻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육신은 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영이 하나님의 집을 입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뭐예요? 첫째 부활인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뭐가 다 됐냐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다 만들고 내려온 게 되는 거예요. 아론이 손과 손을 들어 올리는데 아론은 사실상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시니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요. 그러므로 그의 손은 처음 손과 나중 손이 되시고 모든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만드시고 내려옵니다. 그럼 이미 모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는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 끝났죠? 하나님이 축복을 했는데 중간에 축복이 틀어져서 이거 하나 망가졌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죠? 믿지 않는 놈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도
자기가 같이 죽어야 되는데 다 자기는 안 죽고 짐승만 죽어. 그러니까 짐승이 죽었으니까 짐승은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 품으로 가죠. 그러면 같이 죽어야 되는 인간이 안 죽어서 그럼 어디로 가요? 부자처럼 음부로 가겠죠. 너무 명백한 거예요. 그러면 완성된 것이 되고요. 문제는 그 후에 제사들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에 자기의 믿음을 화합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있는 건데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도 동일하게 되는 거죠. 자, 23절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정하신 장막을 향하여 들어갔다가 나와서 애트 백성들을 축복하시니, 그럼 이제 아론이 축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정하신 장막을 향하여 들어갔다가 나와서 애트 백성들을 축복하시니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보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아론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모세와 아론이 함께 들어갔다가 나와요. 자, 우리 한번 보죠.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요.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들어가요? 정하신 장막을 향하여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또 나와요. 그래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바라크. 축복을 하니까. 애트 백성들을 축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보였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보였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보인 게 지금 뭔지 모르죠, 아직.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도 모르지? 근데 전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을 듣기 전에는 또 몰라요.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뭔지. 좀 다 마저 들어봐야 24절을 보아야 여호와의 영광이 뭔지 알게 돼요. 그냥 여러분들 원고를 봤으니까 얼추 알죠? 근데 세상은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호와의 영광이 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했어요? 뭐 했어요? 삼켜서 불로 태워서 삼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로 삼켰어요. 그럼 뭐가 삼킨 거예요? 성령이 삼킨 거죠. 모세와 아론이 정하신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럼 장막 안에는 누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죠. 속죄소는 뭐예요? 케루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럼 하나님의 임재는 곧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케루브와 케루브를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와 아론이 거기 들어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럼 이렇게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고 이렇게 만났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어떻게 이제 축복을 하게 되죠. 모든 속죄제와 번제와 서목제를 행하신 후에 전능하신 아버지의 임재 앞에 들어갔다가 나오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가 아버지께 가셔야 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나오시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보이셨다는 말씀은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레위기에서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모든 일들을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24절인데요. 여호와의 면전에서 불이 나가서 제단 위에 애트 번제 희생과 바에트 지방을 불태워 삼키시니 모든 백성들이 보고 기뻐서 면전에 떨어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말에는 땅에 엎드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게 적당한 해석이 아닌 거예요.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리느라 그랬어요. 소리 지르며 엎드리더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호와의 불이 나왔어요. 아니구나. 여호와의 면전에서 불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를 삼켜서 아칼이에요. 아칼은 그냥 먹는 것도 먹는 건데요. 불로 삼키는 거를 아칼이라고 해요. 그 어떤 번제 제단 위에 있는 걸 어떤 걸 삼켰냐면 애트 번제 희생과 바에트 지방을 그걸
불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와서 그 제단 위에 있는 번제 희생과 지방을 불로 확 태워서 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백성들이 모두 봤어요. 그냥 불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니까 뭐 생각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살라버렸어요. 뭐 생각나요? 소돔과 고모라. 또 거기 생각나요? 또 다른 거 생각나요? 엘리야 생각나죠.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우는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막 하루 종일 지랄을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싹 태워서 쓸어버렸잖아요. 이제 이거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랬더니 그 불이 내려와서 싹 삼켜버렸더니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아니고요, 기뻐서 면전 위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 번역만 읽으면 백성들이 그 불을 보고 놀라서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벌벌 떨고 죽을까 봐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게 아니고요, 얼굴 위에 떨어졌어요. 여호와의 면전 위에 떨어졌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좀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 희생과 지방을 태워 삼키시니 백성들을 그것을 보게 되고 기뻐서 얼굴 위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떨어진 거를 우리가 다른 데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창세기 50장 1절인데요. 야곱이 죽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요셉이 떨어졌어요. 어디에? 아버지의 얼굴 위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위에 떨어져서 입을 맞추고 어떻게 울었어요. 그러면 떨어진 거는 하늘에서 세상에 떨어진 것도 되지만 세상에서 하늘로 떨어지는 것도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얼굴 위에 떨어져서 입을 맞췄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율법이죠. 그런데 얼굴 위에 떨어지면 복음인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장막에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임재 앞에 갔다가 나오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신 것은 곧 주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고 하늘에 아버지께 가시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8째 날이 하야하고 하야하는 그 안에서 백성들에게 보이는 모든 제사는 완전하게 축복을 받은 제사들이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갔다가 나와서 축복하니 하나님의 영광, 성령이 백성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제사의 완성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이게 또 여기 조천이라고 했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써서 이런 거예요. 쫓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시고 육체로 우리에게 할 일을 보이신 거예요. 40일 동안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늘에 오르사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레위기 9장에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제사가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완성되고 축복되고 하나님이 증거하신 제사가 됩니다. 자기의 믿음을 합했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육체로 40일 동안 사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제 한번 보죠. 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들으니 이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면 이제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정결케 됐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맨날 죄를 깨닫죠. 그럼 정결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려.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그래요. 자기를 덮고 있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려고 해도 예수님이 나를 덮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안 봐요.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봐요. 그런데 자꾸 나를 보니까 자기 죄가 생각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은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러면 이제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율법은 완전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도 완전케 되는 거를 오늘 레위기 9장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완전케 되면 누가 온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셔서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게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완성이 됐으니까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되죠.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책망하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주님이 갔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아버지께 갔잖아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심판 가운데 있는 거죠.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유로 말씀하지 않는 것은 성령은 꼭 성경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듣는 거를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장래일을 말씀하신다. 장래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거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장래일을 마구 말하는 거는 뭐예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다. 처음부터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성령과 말씀 안에 창조가 된 거예요. 이거가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제 이 칠판에 나타난 큰 흰 부분 여기요. 여기 이 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흰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붉은 것, 이게 레드 원은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그 안에 파란 거는 뭐예요? 파란 건 물이죠. 물은 궁창 위에 있으니까 궁창 위에 있는 것은 궁창 위의 물이죠. 궁창 위의 물. 그리고 궁창 아래에 있는 것은 궁창 아래의 물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은 어디 궁창 안에 이게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명백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를 가려면 여길 가야 되고 달을 가려면 여길 가야 되고 별을 가려면 여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별을 찾아서 여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늘을 뚫고 나갔다고 하는 기록이 이제까지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어디? 세상에 다시 너희는 세상에 그럼 다시 어두움에 갇혔다. 흙 속에 갇혔어요. 그러면 갇힌 놈이 지멋대로 여기를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못 나가요. 갇혔는데 어떻게 나가요? 근데 이게 보통 그 세상에는 이게 빅뱅에 의해서 생긴 거니까 이 갇혔다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은 얘기잖아요. 너희가 옥에 갇혔다, 흑암에 갇혔다, 세상에 갇혔다 그러니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프리즈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로예요, 포로. 전쟁 포로라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포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여기를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인공위성이니 로켓이니 뭐든지 디리디리 쏴보는데 이거를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나갈 수 없다라고 누가 증거했냐면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증거를 했어요. 그런 게 어디 있냐? 이제 인터넷에서는 불리한 거는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금방 없어져요. 여러분이 못 찾을 거예요. 근데 누가 여전히 갖고 있다면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하느냐면 샤마임이라고 하죠. 샤마임.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8절인가에 보면 궁창을 하느님이 샤마임이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샤마임, 여기 샤마임 같은 샤마임이에요. 그런데 성령과 말씀으로 어떻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나간다. 이건 하느님이 막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죠? 그래서 시편 2편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맨 것을 끊어버리자 하더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이거 앞만 쏘고 지랄을 해봐야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고 있다는 거예요. 비웃으는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되잖아요. 이거 이해 안 되면 그러면 너무나 명백하게 부자하고 같이 만나서 소주 한 잔 곁들이면서 야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왜 그랬냐 이거 할 거예요. 틀림없이. 경수자매님 이거 하고 싶어요? 부자 만나고 싶어요? 아니죠? 알았어요. 나는 이제 알아.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알아요. 자 이제 그러므로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그림을 한번 더 보고, 이제 8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8이에요. 그러면 코스모스가 끝나요. 그럼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했어요. 나의 나라는 코스모스가 아니다. 그러면 코스모스가 끝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새 하늘과 새 땅이야.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이것도 8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 즉 8째 날이 그러니까 8째 날이 하야하고 8째 날이 하야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은혜가 넘치죠? 나만 넘치나? 다 넘치죠? 그러므로 8 안에서 해보는 거고요. 이것을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넷핏이 하이 곧 육체로 오고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 안에서 영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다시 잘 이해해 보기를 바라요. 또 지워질라. 아이고 깜짝이야. 그리고 기록된 것과 같이 처음 사람 아담은 넷핏이 하이가 됐어요. 넷핏이 하이가. 처음 사람 아담은 넷핏이 하이가 됐어요. 그러면 처음 사람 아담은 육체로 온 생물처럼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도 넷핏이 하이인데 그러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게 다 뭐예요? 넷핏이 하이죠. 똑같이. 그러면
사람만 왔어요? 물고기도 오고 새도 오고 짐승도 왔어요. 그래서 물고기도 새도 짐승도 창세기에서는 보면 다 넷핏이 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그러니까 영을 살게 하는,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은 모든 영을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 영이 살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첫사람 아담은 넷핏이 하이가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면 처음에 올 때는 다 우리가 생물로 왔는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갈 때는 전부 산영으로 가는 거예요. 활기 띈 영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넷핏이 하이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성경은 하느님께서는,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이걸 말씀하시려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숨겨진 비밀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절대 못 보죠. 이것을 보지 못한 인간들이 자기에게도 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요? 이런 미친, 이 완전 이단 새끼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못 봐요. 이렇게 설명해 줘도 못 본다는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한글로 풀어봐도 이렇게 나와. 그런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한글로 된 성경도 안 믿는 존재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믿겠냐고요? 안 믿겠죠? 그게 자기들이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본다는 거예요. 자기를 본다는 말은 자기의 의를 본다는 건데, 자기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보는 거잖아요. 그 자기의 죄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회개를 하고 자빠졌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저 너희 죄가 있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경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신학이 말하는 대로 말하면서 본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되고요,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야 됩니다.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어야 돼요. 모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들으시는 귀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배우고, 우리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갇혀져 있는지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가두신 이 감옥을, 이 어두움을, 이 세상을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육신이 죽는 길밖에 없는데, 믿고 죽는 것보다는 그냥 죽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차피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다 믿고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될 터이요, 우리는 음부에 가서 성령님과 함께 소금 언약에 불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다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에게 들리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우리가 다 어두움 가운데서, 암흑 가운데에서, 감옥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사야서 42장 7절에서는 너를 통하여 옥에 갇힌 자, 또 감옥에 갇힌 자, 어두움에 갇힌 자를 풀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풀어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